오늘은 집사 안수식을 합니다. 집사 안수식을 로고스 교회, 로고스 채플교회에서 합니다. 로고스 채플은 이전에 조그맣게 모여서 에덴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이먼 장로님 댁에서 하다가 제가 오고 나서 로고스란 장로님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름으로 바꾸자. 제가 건의해서 로고스 채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가 한 4여 년 가까이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비전, 큰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려면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다가, 그렇다고 일꾼을 아무나 내줄 수 없는데, 옛날에는 교회 할 때 한 1년만 되고 알면은 그냥 어포인트 해가 집사했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더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 안수식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보니까 교회의 태동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태동은 인간이 계획에서 교환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세와 권세도 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오시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시작됐습니다. 마귀도 몰랐다 뒤통수 맞은 거예요.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죽고 오히려 씨앗이 남아가 교회가 된, 그 교회라는 거는 건물이 아니었고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왜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영적인 성전을 주었습니다. 그 우리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입니다. 그걸 미스테리어,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전이 1명, 2명, 3명이 모일 때 코이노니아 교제, 처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 할 때보다 지금 이 교회, 가정에 하지만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전체를 보러 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은 한 씨앗 때문에, 예수님의 씨앗 때문에 교회 전 인류가 구원받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부터 성전을 만들고 지금도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느냐? 한번 창세기 2장 4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지소와 표적을 일으키고 믿는 사람이 서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같이 모이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음식을 먹고,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성전도 가지만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있었던 일이 떡을 떼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4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권사님을 비롯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빠진 날이 없어요. 계속 나눴습니다. 또 남으면 그걸 가지고 또 직장 직원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 길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태동이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도 있고, 교제와 떡을 나누기도 하고,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게 코이노니아, 교회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은, 이 세 가지가 말씀과 떡을 나누고 하는 게 없으면은, 나누는 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김효빈 지사님께서 안수를 받는데 4년간 가까이 같이 떼걸 더며 밥상 공동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주의 만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람의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저는 서로 또 지체 교인끼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단점이 서로 안 봤어요. 장점만 계속 세워요. 사람은요, 단점만 자꾸 하면 사람이 쭈그러들고, 장점만 계속 봐, 장점만 세워야 돼. 단점은 빼버리고 장점만 보고 가려고 서로가.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제가 얼마나 모질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말은 이렇게 있고 뭐 목사인 척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 장점만 다 보고 세워주고, 저 또한 보는 눈이 있을까요? 서로 장점만 해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은혜라는 게 히브리 언어적으로 말하면 눈을 감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눈을 감아서 준다는 거예요. 단점 보고 안 준다는 거예요. 단점 보고 주지 않고 그냥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라고 그냥 막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지 않고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못합니다. 은혜가 많으면 단점이 안 보이잖아요. 한참 제 아내가 옆에 있지만 속았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은혜 눈을 다 감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다 봐준 거예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속았다라는 드러나는 거예요. 눈을 감아줘요.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이나 교회 공동체나 옆에 있는 사람 눈을 감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주지 못합니다. 오늘 김효빈 지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 안 보이고 장점만 엉큼하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중요한 한 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집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 김효빈 집사님을 대표로 해서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초대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냥 대표로 하는 거예요, 대표.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단점을 안 보고 장점만 팍 보면서 인생을 손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집사가 되면 기쁜 일, 좋은 일, 화목의 일, 평화의 일이 많이 생깁니다. 기범지사님 아멘?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집사가 되면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 말은 시련과 고난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로 아버지가 나의 아빠니까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지혜가 떨어져서 예수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강. 이게 안수식이라. 좀 있으면은 집사님이 무릎 꿇고 안수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 꿇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평강과 화목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인식하잖아요. 하다 보면 고난이 많아오면 업앤다운 시대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늘은 내가 보니까 아닌기라.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하나도 내가 극복하지 못하구나.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주 마음에 오간 감동의 노래 들었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반딧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기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근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개똥벌레야. 반딧불이야. 반짝이는 그냥.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지만은 내가 집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목사 인식할지도 모르겠지만 보면은 너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때로는 벌레보다 못해. 그래 이 마음이 업힌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졸작품이 되었다가 걸작품이 되었다가 노래 가사처럼 개똥벌레가 되고 때로는 하늘의 별처럼 스타가 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 되는 걸 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한시에 평온할 때가 옵니다. 언제냐? 가만히 있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자꾸 접하다 보면은 마음이 평정이 와요. 노래 가사처럼 하늘의 스타가 되지 못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되겠구나. 그런 감정이 자꾸 생겨서 인생에 평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냥 말씀에 자꾸
그냥 바빠서 여러분 교회 못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좋습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냥 단 한 줄이라도 성경 한 장이라도 꼭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평정이 오는 거예요. 화목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2번 보세요. 이 스데반이 집사입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을. 근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순교를 합니다. 고난이 왔는데 당당하게 맞서서 순교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굉장합니다. 이분이 언어와 권능이 넘쳐서 표적도 행했는데 아주 말을 능숙하게 합니다. 그 말의 능숙함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겠죠? 성경을 많이 읽었겠죠? 많이 들었겠죠? 사도들한테. 그 시련이 오면은 업앤다운이 심해야 되는데 담담합니다. 집사가, 사도가 아니고 집사가 최초로 순교합니다. 집사는 게 집사가 아니고 뭐죠? 성경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많이 읽었어요. 하루에 한 절에도 많이 읽었어요. 오늘 집사 안수식을 통해서 이 찬스에 이 기회를 잡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인식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날이 바로 나의 안수식이다. 김효빈 집사님의 안수식뿐만 아니라 내가 이 날에 나의 안수식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깨닫게 하는 안수식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날을 선언하십시오. 교회에서 집사로 세워진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뭡니까? 3번입니까? 3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은혜 받아가지고 여자 가부들이 맨날 구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도 제쳐놓고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니까 이타적인 사랑이 필연적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구원받으면 자기보다 남을 사랑하는 게 필연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걸 너무 과하니까 안 된다. 그 구제에 봉사한 사람을 따로 뽑는 게 집사의 역할이 보니까. 근데 이 집사님들이 구제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탁월한 거야. 빌립도 보세요. 빌립도 막 타고난 사회였어. 그 긍정적 내부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을 무마하려고 집사를 봉사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저나 집사, 장로, 권사로 됐다 해서 봉사단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봉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일은 말씀 위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한테 던져주은 이 사건들입니다. 보통 집사 안수식을, 직분자 안수식을 하게 되면, 임명과 안수식을 하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3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건 성품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한동안
내가 설교를 하는데 거짓말 같아. 어떤 거짓말이냐? 내도 안 지키면서 남해라 이래라 이래라 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하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특별히 뭐 집사 권사 받았다고 디모데전서에 말하는 그 품행이 잘 안 돼요. 자절만 돼. 근데 성경은 지키라 그러잖아. 지켜야 됩니다. 안 돼,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읽다 보면 약이다라는 거예요. 읽다 좋을 때는 한없이 갔다 때는 떨어졌다가 괜찮다 이거예요. 그냥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기범 지사님, 어편다운이 많아도 그냥 말씀 잡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못 와도 괜찮아. 직장에서 와도 그냥 말씀 하나라도 듣고 출발하세요. 직장에. 그냥 가는 거야. 끝날 1시에 하나님이 얘야 괜찮다 안아주는 거야. 세워주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안수식은 어떤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시작입니다. 집사란 말의 어원은 먼지를 무릅쓰고 시중든다는 뜻입니다. 디코니 그런 말이에요. 먼지를 무릅쓰고 시중드는 사람. 특히 오늘 안수받는 김 집사, 또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므로 먼지를 덮어쓰고 낮아짐에 시작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특히 오늘 안수 받는 김효빈 지사님에게 낮아짐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